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두 종류의 모습입니다. 좁은 길을 가느냐, 좁은 문을 통과하느냐, 넓은 문을 통과하느냐. 보통 이제 넓은 문은 세상에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 좋은 것들 뭐가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있는 음식들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산의 진미들, 의복들, 집들, 돈들, 그리고 직장,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넓은 길,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실리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야지. 이제 경제 원리, 실리주의, 다다익선들이 이제 세상의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넓은 길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복 받아야지. 실리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는 넓은 길로 가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 외로운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바로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 이 카테고리 3에는 우리가 지금 나눌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주인공 크리스찬과 또 한 명의 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의라는 거죠. 선의라는 이 사람 두 명이서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좁은 길이 어떤 건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화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라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여기 오기 전에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착한 크리스찬시 저와 함께 이쪽으로 가시지요 하면서 이쪽은 쭉 뻗어 있지만 좁은 길입니다. 쭉 뻗어 있고 좁은 길이지만 대제사장 길이요, 선지자의 길이요, 예수님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크리스찬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시가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놀랐습니다. 곱게 이렇게 쭉 뻗어 있네요, 좁은 길이. 그런데 혹시 가다가 길을 잃거나 샛길이 나오진 않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희 씨가 샛길 많아요. 쭉 뻗어 있지만 샛길인데 그 샛길이 엄청 넓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옳고 그른 길을 구별해서 곱게 뻗은 좁은 길로만 가도록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씨가 이제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에 엄청난, 이 사진을 보시면 등에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겹단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벗고 싶어서 이제 난리인데, 그랬는데 선희 씨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 짐을 구원의 초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지고 가야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내하길 바랍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그 짐이 당신 등에 저절로 벗겨질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산을 등반하다가 짐이 엄청 무거운데 어느 정도 구원의 초소에 이르니까 이 연기처럼 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큰 위로를 받고 믿음의 여정, 철로 역정을 하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좁은 길이지, 우리 좁은 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좁은 길로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에도 이 아볼론이라는 사람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볼론의 개들이 나와서 지저댑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볼론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놀래서 막 기겁을 합니다. 영적인 상징이겠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방해 요소들이 엄청 많다. 그렇지만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해서 가면 구원의 초소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때 꼭 철로 역정을 한번 보시고 존 버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가족끼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좁은 길을 또 이야기하는 그 요한입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설득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통해서 어떤 것을 먼저 나눠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제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8절부터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아멘. 예.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연애 편지입니다. 결코 어려운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교리가 막 담겨 있는 서신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한난 때에 우리의 힘을 주는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입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반모섬.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서남쪽에 90km 떨어진 사진을 보시면 자그마한 섬입니다. 거기 이제 사방이 이제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감옥 같은 곳이죠.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끌려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데 그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어림잡아 90세가 넘을 수도 있고 모질할 수도 있는데 90세에 끌려갑니다. 그때 당시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를 통해서 박해가 심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한 상태입니다. 12제자 중에 이제 요한만 남고 11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피를 말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목이 날려가고 톱으로 쓸리고 십자가에 꼭 끌려 못 박혀 있는 그때에 그는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나는 그 한란에 동참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그는 경험한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라고요? 목숨이 위험할 때, 도망가야 할 때, 숨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혹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PPT 좀 띄워주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도 엄청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엄청난 위협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로서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혹시 여러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제 또 시편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머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도 쌓아 두신 은혜를 어느 때예요? 환난 때에. 환난 때에,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때.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그 환경을 초월한 사도 요한. 반모섬은 이제 탕탕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탕탕탕. 뭔가 두드리는 이 어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 자체가 탕탕탕이니까 뭔가 매질하는 소리죠. 왕한테 끌려서 매질을 하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곳이 대리석이 많이 나서 대리석 채석장이라서 탕탕탕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탕탕탕 매질하거나 돌을 캐야 되는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자마자 주의 날에 그가 성령으로 이제 사로잡힙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구약의 안식일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부활일을 기념으로 주의 첫날, 우리로 치면 주일, 그때에 예배드린 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날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이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도 주일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주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그 주일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성령을 감동받았는데 환난과 나라와 핍박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말 깨어있어 똑똑하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에 휩싸여서 우리의 구원조차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로 욕정에 있는 그 좁은 길, 만화로서 이야기로서 입으로서 좁은 길을 논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그 좁은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에는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위협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넓은 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넓고 화려하고 좋고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힘든 길, 고난의 길.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지만 성경은 또한 내가 고난의 길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에 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최대한 약해졌을 때 그때에 붙잡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재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해야 하는데, 그죠? 막상 다 잃고 났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난은 우리 신앙인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경에 브릿나와 또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자는 아이가 있고 한 여자는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처럼 보이고 죄가 많아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고 고난은 축복이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다윗을 세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 아래 하나님만 혼자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3번이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내 가시, 우리로 치면 암덩어리 없어주세요. 나의 질병을 없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상어가 나옵니다. 상어. 이 상어는 불에가 없답니다. 불에. 공기 주머니가 없죠. 그러면 공기 주머니 없으니까 숨을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게 뭡니까? 꼬리가 아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라앉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다의 최고의 포식자. 고난이 그렇게, 핸디캡이 그렇게, 불리함이, 질병이 그렇게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보면 이제 깊은 골짜기입니다. 깊은 골짜기에 나물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면 그 나물을 이용한 산채 비빔밥 집이 많잖아요. 이름조차 엄청 무섭잖아요. 산채로 비비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깊은 강원도 산골에 가야지 제대로 된 나물을 먹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이 안 나니까. 그 조그만 햇빛을 뚫고 나오는 그 나물이 얼마나 생명력과 힘이 강합니까? 그래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의 물도 더 맛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맛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요, 고난이 축복이랍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한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 이제 고난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또 고난을 새롭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누뚱이지 않습니까? 누뚱인데 감기가 잘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약을 이제 항생제를 먹고 또 주사도 맞고 하다 보니까 애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계속 나고 해서 뭐 외출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에 조금 이제 기력이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고 싶다는 것을 한 달 동안은 못 말겠는데, 날이 좋아서 이제 그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 엘리베이터 문을 내리고 이제 복도 지나가니까 맑은 하늘이 나오니까 아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와까지는 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섬찟했는지, 이 아이가 성경도 모르거든요. 성경도 읽을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그 하늘을 보고 그 몸이 아픈 곳 가운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부부는 지나가면서 이 아이한테 함부로 하지 말자, 저 안에 성령이 있다, 우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믿음은 물론 지식도 있지만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를 통해 확실히 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몸이 아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에 매몰되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만,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고난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빛 대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몸을 돌이킬 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과 양털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말끝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들.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본문은 어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근데 실제 모습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동화책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미지로 지금 요한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 패션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작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전부 다다. 세상의 전부 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래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뚫고 오신 분이 지금 전능자랍니다. 여기 전능자라는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군의, 그러니까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계속 묘사 12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패션과 그 패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그 지성소 모양인데 하늘 송소를 가리키면서 이 땅의 그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뭐 100% 맞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환상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집 옆에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잠옷 아닙니다. 예. 잠옷 아니고 뭡니까? 제사장 왕 옷입니다. 왕 옷. 그러니까 위엄을 가르치죠. 위엄. 제사장과 왕의 위엄을 가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는 뭡니까? 명품 허리띠가 아니라 금띠입니다. 금띠. 금띠는 왕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주위에는 이제 7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사실 이 이미지는 이제 참고로 하면 이 이미지들은 다 상징들입니다. 상징들입니다. 흰색, 이제 흰색하면 뭔가 이제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합니까? 쳐다보고 계시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를 감찰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는 눈으로 감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흰 머리털은 제사장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흰색. 그래서 그 제사장 면류관은 아도나이 코데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결. 제사장 머리는 성결이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쟁이를 잡아 죽이러 갈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예수쟁이를 지금 죽이러 가는데 나를 핍박하냐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할 때 누가 핍박당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당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뭡니까? 청동입니다. 발이 청동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발이 단단하겠죠. 하나님의 통치.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 헬라어로 이제 마르겔라로 가는데 이 발이란 이 헬라어 뜻이 비방하다, 모함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 재판해서 넘길 것이다.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한다. 힘내라. 그리고 6번째 뭡니까? 많은 물소리. 물소리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목욕탕 가면 이제 사우나 가면 이 찬물에 가면 물 떨어지는 그런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 수천 배에 달하는 물소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엄청난 장엄하고 우렁한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면 고막이 터진다는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7번째 뭡니까?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죠. 오른편에. 그러니까 7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7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패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 돼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죠? 말이 검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즉 복음이 검이다.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죠. 다른 초세술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무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의 검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뭡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2돌판을 받고 나서 얼굴에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래서 주석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것을 사사기 5장에 빌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용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30절을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어둠을 밝히는 해처럼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해를 상징하는 분이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용사는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 지금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 로마 정권에 대해서 계속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한 손을 그 요한에게 이제 올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9절에 걸쳐가지고 9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옆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 보좌. 우리가 곧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이제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관통하는 게 보좌인데, 그 보좌, 우리로 치면 이제 지성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고난 환난 때에 요한이 말하는, 그리고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말하는 이 하나 유일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때 위로가 되십니까? 고난 때에 왜 예수님 외에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고난 때에 진정한 그 위로자가 오직 예수님이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이제 3년 이제 학교를 부산에서 천안에서 다녔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지는 이제 경주였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계속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월요일에 천안 갑니다. 천안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금요일날 내려오면 금요일날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오면 이제 경주에 다시 또 차 몰고 이제 경주에 사역하러 가고, 또 주일날 저녁에 마치면 또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우리 막내 얼굴 한번 만지고 월요일날 또 천안 갑니다. 천안 가서 일주일 열심히 공부해서 금요일날 또 경주 오고요. 부산 오고요. 부산에서 또 씻고 옷을 갈아입고 또 세탁을 맡기고 또 이제 경주 가서 또 주일 저녁이면 또 부산 와서, 그렇게 이제 3년을 하니까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힘든 생활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휴학을 해야 되나,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20대랑 교류를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막냉이가 또 옆에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떤 이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뭔가 배웠더라고요. 배워서. 그래서 제가 누워 있으니까 그 막내딸이 저에게 이게 위로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했겠죠. 제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배운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발음 안 되게 겨우겨우 하면 들을 수 있도록. 그걸 3분 내내 하더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듣고 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힘든데 지금 예수 바라보냐? 너 예수 전한다며. 예수 바라보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네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 3분간 그 찬트를 통해서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힘듭니까? 진짜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7 금촛대 사이에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7 금촛대가 이제 원래 이제 이 헬라어 보면 이제 그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인칭대명사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가 누굴 상징합니까? 사람. 인칭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촛불이랍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가 가죽으로 가득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사방이 금이고. 그러니까 깜깜하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스위치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을 켠다는 거죠. 촛불을 켜는 순간 지성소 안이 환해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곳에는 인공적인 불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둠에 일때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 성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전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성전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엄청 화려합니다. 성전 지성소 그리고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성막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금 34kg를 펴서 다 바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도구들, 물두멍, 또 촛대뿐만 아니라
진설병 놓는 그릇, 떡그릇, 떡받침대 전부 다 금. 언약궤도 금. 언약궤를 고리깨는 그 막대기도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온 천지가 전부 다 34kg의 금으로 전부 다 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면 우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압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시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방은 다 금입니다. 도구들, 기구들, 그릇들 다 금입니다. 그런데 휘장도죠. 홍실, 자실, 배실 최고의 색깔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뭐만 금이 아닙니까? 땅바닥만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찍고 있는 이 다리, 두 다리 뜨는 그 땅에 사는 순간 그 땅은 뭡니까?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원래 성도의 삶이 고난이다. 그런데 원래 고난인데 그 고난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방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금으로 된 것처럼 지성소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천국 그날 갈 때까지 고난의 영성입니다. 고난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무덤가, 무덤가에 가면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사기로 싸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이 촛불, 어둠을 밝히는 그 촛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의 손에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시죠. 손을 올린다는 힘을 주고 능을 주고 위로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올린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다.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의 증언으로 살아가라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올리셔서 위로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진 이제 금촛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촛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금촛대입니다. 촛대를 보니까 줄기 하나에다가 6가지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제작하는 방법이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줄기와 가지. 그래서 한 가지에 6가지, 한 줄기에 6가지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총 7가지의 등 받침대가 있고. 그래서 가지와 줄기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어떤 것을 비유합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고난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밝힐 수 있고 우리 어둠을 밝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사진 한 장 보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운동회입니다.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운동회인데 2학년 때 이런 장애물 경기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뽑기를 하면 그 관중석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릴레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촌, 이모 이게 탁 쪽지를 읽으면 그 할머니 하면 이제 할머니, 빨간 구두 하면 이제 빨간 구두를 신은 분을 데리고 같이 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참가했는데 글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2학년이 되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니까 이제 글씨를 잘 못 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돼 있길래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저렇게 다 가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글을 이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얼른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얻고 이제 저렇게 구르고 이렇게 뛰고 해야 되는데 답답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돌았으니까. 저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봐라. 그 저를 얻고 저 한 바퀴 딱 돌아왔더라고요. 계속 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난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못할까봐 예수님은요 우리를 야 엎혀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낭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이 아프십니까? 뭐 채무의 사슬 요즘에 또 많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해결자고 이미 승리했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이제 설교할 때마다 우리 정지훈 강사님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언제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 나라와 환난과 또 그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핵심 주제 하나가 뭡니까? 고난은 축복의 충만이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남아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